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법륜.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일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정초에 정성을 기울이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깨어 있어서 무심코 행하는 것들을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는 것은 줄이고 복이 되는 기회를 만드는 셈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통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아주 작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사소한 판단 잘못으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큰 재앙을 불러올 작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란 마음을 청정히 하고 경건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청정하고 경건히 해 실수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 인연을 맺고 복을 짓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술도 금하고 부부관계도 금하고 육식도 하지 않거나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기도를 할 때에는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이지요. 기적은 마음이 청정하고 지극한 정성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에는 청정하고도 간절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불을 할 때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과 선지식에게 귀의한다는 지심규명례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나날이 새날이고 새해입니다. 365일 다 똑같은 날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새날입니다.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냅니다. 새롭반 걸레가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지듯이 마음이 경계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 새날이 되면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괴롭게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정신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처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갖가지 인생의 고통을 자초해 왔습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을 맑고 밝게 가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되 다시는
이런 재앙을 자초할 어떤 인연도 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조상의 은혜로 내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 나라 말과 글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밥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고, 내가 타는 차에도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라 햇빛, 공기, 물, 땅, 우주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 내 삶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온 중생의 은혜 위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온 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을 해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주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내 생각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나날이 새해 새날이 됩니다. 나 혼자만 하는 마음가짐을 반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구의 이런 불행과 고통은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도래한 것임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온 중생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굶주리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참회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결과적으로 그 과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 중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도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생이나 이 세상은 다 인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비바람이 치고 계절이 바뀌는 모든 것이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행이 있고 불행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인연과보라는 말씀입니다. 허황된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꿈에서 있었던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전생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연 과보의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원리입니다. 콩을 땅에 심으면 봄에 싹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밭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미 그 밭에 싹이 틀 수밖에 없는 씨앗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인입니다.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씨앗이 싹이 틀으면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라는 말은 거기에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습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양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씨앗에서 싹이 틉니다. 이때 그 주변 조건을 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의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입니다. 세상 일은 모두 인연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인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법은 연을 무시한 말입니다. 인만 강조의 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며 주의 조건을 다 무시해버리면 잘못된 종교관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연만을 강조해 모든 책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해 제도만 고치면 된다는 생각에 치우치면 공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와 공산주의가 앙숙이 되어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 하고 종교는 공산주의를 악마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어떤가도 중시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놓인 처지가 어떤가도 중시합니다. 즉 인과 연을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안 하고 일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건 인연과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걸 알기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지내던 어릴 때보다 거지와 다름없는 수행자의 삶을 살 때 더 행복하셨습니다. 걸식을 하면서 집도 없이 나무 아래에서 살았지만 왕자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반대지요. 어릴 때보다 가진 것이 많은데 지금이 더 괴롭습니다. 인연과보의 법칙을 깨치고 나면 불법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가 아찔해집니다. 그 지옥같은 삶 속에서 헤맨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그저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싸울 일도 없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세상 무슨 큰일을 닥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연과의 법칙을 알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과의 법칙에서 인과 연이 만나서 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1시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5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번 생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받은 것 중에는 지금 내가 한 생각 잘못해서 받은 것도 있고 내 조상이 잘못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인연 과보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미래의 행복이 오리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추워도 곧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갖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은 다 옛날에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인연과보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빚이 있어 갚는 중이라는 것을 압니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다는 걸 아니 지금 내 상황이 더없이 좋은 것임을 압니다. 수행자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지만 따뜻함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항상 매일 기도하십시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